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 주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부활절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21세기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서신서의 원래 독자가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흩어졌습니까? 왜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닥쳐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훌훌 흩어져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지금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되고 평안하고 또 만사 형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모진 핍박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의 편지라는 별명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만 해도 소망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편지를 받던 당시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분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때로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Insanity of God이라는 책 있죠. 한국말로 하나님의 광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닉 립켄이라고 가명을 쓰신 우리 남침례교단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셔서 한 번 한 번 취재하셔서 쓰신 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세계 곳곳의 성도들이나 다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지금 핍박받는 신자들이 또 초대교회 베드로서를 수신했던 그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한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사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쭉 이렇게 흩어진 마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갑바도기아는 초대교회의 카타콤으로 유명한 곳이죠. 지금은 터키 지방인데 여러분 이 카타콤베는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그냥 무덤이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 것인데 터키 갑바도기아의 카타콤은 로마의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 거주지였습니다. 거의 지하 도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12층까지 있는데 7층까지만 발굴되어 있고 4층까지만 일반에게 공개됐다 그러죠.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땅속 동굴 도시였습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그 모진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 땅속 깊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면서 수백 년 동안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손해를 조금만 봐도 신앙이 흔들리는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분들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고난 가운데도 사람이 견딜 수 있게 만들고 또 움직이게 만들고 또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내 미래의 꿈, 희망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조차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면 그럼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좀 힘들지만 지금 내 건강이 비록 연약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될 거다. 언젠가는 건강해질 거다 하는 이런 희망 너무나 삶의 중요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한 자락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여성도님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참 가련하고 외롭게 살아온 인생이었고 이제 막 60이 막 접어든 아직 젊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투병 생활 하시는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자주 신방을 갔었더랬습니다. 가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드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뵈니까 그분은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치료약 때문에 치료약이 너무 독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치료가 시작되니까 드시지도 못하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사정상 1, 2주만 치료가 중단되면 다시 또 잘 드시고 활력이 돋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러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어느 날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몸이 야위어가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치료를 중단하시고 예배드리러 교회도 오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또 미국 여행도 좀 다녀보시면서 즐겁게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목사, 그러면 치료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러시면서 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꿋꿋하게 그 힘든 치료를 잘 견디시던 그분이 어느 날 의사의 한마디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 몸져 누우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소망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니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꿈과 희망 또는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심지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소망이 참 소망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소망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면, 꿈은 꿈인데 그게 헛된 꿈이었다면 그것 또한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갖게 된 것, 그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소망,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배반자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곁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로 벌벌 떨며 인생을 무수하며 살다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아픔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망,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 아니면 그냥 우리도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세상 이익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도 근심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이 확실한 소망이
불로 연단하면 금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중에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섬나라는 당시에 식인 풍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도착하시기 전 25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먼저 갔다가 그곳에서 희생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후 25년 동안 아무도 그 섬나라 군도를 찾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데 아직 식인 풍습이 남았다는데 거기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중에 디킨슨이라는 노신사가 이 페이튼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식인종들이에요. 식인종들이니까 가서 잡혀먹히게 될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러자 나중에 이 페이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디킨슨이라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디킨슨 씨, 저보다 연세가 몇 년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디킨슨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페이튼 선교사님은 그 섬나라 뉴 헤브라이드스 군도에서 43년을 살며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자녀를 땅에 묻었고 또 무서운 질병과 난파와 경험과 친구들과 개심자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동료들의 순교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끝까지 충성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넉넉하게 그곳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헛된 소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열릴 열매는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처음에 사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과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 계속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시라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라면 그 이후의 성도들의 부활도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후원하던 선교사님 중에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셔서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성함이, 남편은 네드 선교사님이시고 부인은 스카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부인이 한국 분이신데 스카이 선교사님의 한국 성함은 최슬기 선교사님이세요. 이집트의 극단적인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시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항상 선교 기도를 할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폐에 있던 암이 다 고쳐졌는 줄 알았는데 머리로 전이 되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뵙기 위해서 이분이 이집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급하게 가셨는데 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뵙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밤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젯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11월 말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시다 4월쯤 치료가 된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가 폐 소세포암이 뇌에 전이되어 약 3주 전 쓰러지셔서 입원 후 제가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하여 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지내다가 어제 임종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카이로로 돌아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으나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또 돌아가신 당일날 호흡으로 힘들어하셨던 것 외에는 다른 통증으로 전혀 고생하지 않고 가시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 보고 싶었던 손주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달간을 성경과 씨름하며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에도 감사합니다. 폐 문제로 산소 부족과 심장박동이 하루 내내 135에서 점점 150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무렵 한순간 정도 숨 쉬지 못하는 것으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팠고 마지막 의식을 잃으면서 눈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이 참 아팠지만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소중하고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제 주변에 믿지 않는 고모들과 친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성경 말씀은 정신이 없어 큐티를 못한 저 대신 우리 아들 가두인에게 하나님께서 큐티 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말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는 이 천국의 소망,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이집트 남부 시골에서는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당신 내가 기도만 하면 눈앞에 기적이 확 펼쳐져서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정작 한국에 혼자 되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 어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괴롭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도 분명히 슬프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가진 사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뵐 수 없지만, 그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그날의 기쁨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처럼 우리도 잠깐 근심합니다. 잠깐 슬픕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쌓아둔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육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쌓아놓은 인맥이 소망입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천국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